인데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예배 후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다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일주일에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같이 가운데 딱 있는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뭐 날도 어둡고 팬데믹이고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또 그 자리에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지키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라고 믿고, 또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되면 날도 환해지고 팬데믹도 좀 잠잠해지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은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팀 켈러의 기도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여기 제가 또 책장사처럼 이걸 보여드려야죠. 예, 요 책입니다. 그만 보여드릴까요? 이제 다 아시겠죠? 이 하늘색으로 된 이 책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요 이 책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되게 트렌디하게 이렇게 책을 가지고 이렇게 챕터 바이 챕터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벌써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착각 속에 살면 이렇게 혼자 스스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많은 교회들도 하고 있고요. 또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의미예요. 좋은 책이고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여러 가지 영적인 레슨을 주는 책인데, 같이 함께 오늘 6번째 시간 어거스틴과 루터 기도를 말하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은 이 챕터 6장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소중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제일 소중한 자산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쭉 세워져간 그런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뭐 성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식들, 전통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하나의 소중한 보물을 찾자면 기독교에 쌓여온 고전들입니다. 클래식들. 예.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나름대로 스트러글하고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그 문제들과 또 신학적인 성찰들과 하나님에 대한 고찰들을 정리해 놓은 책들, 그런 것이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어거스틴과 루터의 그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한 글을 보면서 이 어거스틴, 루터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뛰어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정말 신교와 구교에서 모두 다 존경받는 성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다 정말로 위대한 업적을 이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 영성이 깊고 또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 기독교의 역사적 지평을 새롭게 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이 어거스틴과 루터를 보면서 기도의 좋은 유익한 점들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 오늘 챕터의 중심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어거스틴 한번 보겠습니다.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설교 예화 시간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엄청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완전히 방탕하게 살았어요. 17살 때부터 그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막 세상 여자들과 같이 막 지내면서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지식적인 그 문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플라톤 철학, 그래서 그 그리스 헬라 철학에 심취해서 빠졌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교도인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멀리 생활하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유아를 들 때 이제 이게 핵심이 아니라 돌아왔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돌아왔죠? 그 이유가 뭡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받아서 이 어거스틴이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교부가 되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쓴 그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이 어거스틴의 주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어거스틴이 써냈던 책들이 정말 너무 많고 하나같이 주옥 같은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은 교훈들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어거스틴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그런 책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어떤 한 여인에게 쓴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준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좀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그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인간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 아무리 설명해 줘봤자 그 인간 자체가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고 그 기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기도를 얘기해 줘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세기의 경읽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부귀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부귀와 명예와 여러 가지를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늘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만족들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우리를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 영적인 만족이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라 라고 글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머리 자르면 하루가 행복하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면 한 달 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일주일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래요. 집을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런 말이 미국 속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집 있으시죠? 저는 없어요. 부럽습니다. 집 있으신 분들, 여러분 집 처음 샀을 때 어땠어요?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저도 집 있어봤어요. 예전에 저기 싼 주에 살 때, 조지아 주에 살 때 거기 너무 싸거든요. 그래서 집 있어봤는데 집을 딱 샀는데 드디어 내 집이 생기는구나. 이 집을 어떻게 채울까? 그래서 목사인데 돈도 없는데 거기에 가구도 사고 이것 데코레이션도 하고. 조지아는 집이 크잖아요. 여기처럼 작지 않단 말이에요. 엄청 되게 크거든요. 거기를 막 채우고, 물론 이렇게 비싼 가구는 못 사고 싼 가구로 탁 채웠습니다. 그래서 채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인가요?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아니라 집이 큰데 너무 추워요. 히터를 못 틀어. 너무 유틸리티가 많이 나오니까 히터를 못 틀고 그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방이 5칸이었거든요. 조지아 집 크잖아요. 우리는 한 방에 5명이서 에어컨 창문에 이렇게 틀어놓고 거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좋긴 뭐가 좋아요. 네. 잠깐 좋죠. 처음에 살 때. 세상의 모든 것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족을 영원히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많이 구하잖아요. 우리 세상에 염려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질병을 낫는 것도 기도도 하고, 아니면 직장의 문제도 기도하고, 관계의 문제도 기도하지만 대부분 다 우리가 구하는 많은 구함의 제목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만족은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병에서 고침받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특히 시한부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심을 받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날아갈 거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그 기쁨은 순간적이에요. 얼마 못 가요. 평생 갈 것 같지만, 여러분 지난 한 해 받았던 응답이 있으시죠? 기도 응답이 있으시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 그만큼 좋으세요? 아니요. 지금 그만큼은, 지금도 좋고 지금도 감사해요. 근데 그때만큼 감사하고 그때만큼 생생하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받는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시간 제한이 있는 그러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만족, 영적인 진리, 영적인 사귐과 또 교제가 있는 그것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돼야 되느냐?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영원한 행복으로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시편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게요. 이것이 정말 위대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한 가지 일을 구한다면 이 시편 기자는 뭐를 구한다고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주님과 사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지금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정확한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최종 데스티네이션, 그 종착점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영적인 것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선상에서 이러한 말씀도 있죠.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큰 대저택 맨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천국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선택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대저택을 진짜 준다고 그 앞에 딱 데려가 있고 하나님의 천국은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앞에서 선택하세요 그러면 갈등이 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무도 갈등 안 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굴에 단호한 표정이 보여요. 아주 저는 갈등이 좀 될 것도 같은데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종착점, 또 목적, 지향점, 방향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을, 그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계속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늘,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을 지향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 근데 영적인 것을 빙자해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면서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육적인 소망함을 구하지만 우리의 문제들도 구해야 되잖아요. 안 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맨날 하나님의 것만을 구해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육신의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구하되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도약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찾는다는 기도를 한다고 치자고 이 책에서 한번 예시를 들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찾아요. 그런데 직장을 찾는 게 목적으로 끝나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뭐가 목표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향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돈 벌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디요? 영적으로 올라가서 하늘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풍요롭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삶의 우선 으뜸의 자리에 놓을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궁극적으로 제게 필요한 것은 안락한 생활이나 지위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에 잠깐 찰나의 기쁨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어거스틴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중에 루터에서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덧붙이는데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사실은 너무 힘들면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완전히 그 KO 당하는 상황에서 기도와 입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막 완전히 그렇게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런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에 로마서 8장 26절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 때 힘드니까 그냥 기도 못해, 기도 안 해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상태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 아니 우리가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문법도 안 맞고 신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때로는 막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기도 자체도 듣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 어거스틴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기도를 정리하면 우리의 기도의 지향점이 어디다? 방향성이 어디다? 하늘이다. 이 땅에 있지 않다. 이 땅의 문제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루터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꼭 모든 크리스찬들이 실천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은 우리가 막 그냥 죽기 살기로 지킵니다.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런데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저녁 때 잘 때 기도하는 것, 우리의 현대인의 삶에서 아주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피곤하고 고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 마치고 오면 그냥 안 있잖아요. 또 우리 여가 생활 해야 되고 막 집에서 또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 보내다 보면 밤 늦게까지 피곤하고 지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피곤하니까 그냥 스르륵 잠들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또 그렇게 피곤하게 잠들었으니까 또 찌뿌둥하게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잘 때 기도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비몽사몽간이 계속 있으니까요.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새벽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5분 전에 딱 일어나서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면 어떨까요? 비몽사몽간에 인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잠도 덜 깨고 그런 상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5분 전에 일어나서는 새벽기도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시나 4시 반에 일어난다고. 제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눈이 떠져요. 요새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니까 정신도 말짱하고, 그리고 준비된 상태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삶이 정돈되어 있어야 되고 규칙적인 삶이 진행돼야지 우리가 하루에 2번씩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기도를 조언합니다. 생각을 한데 모으고 기도를 향한 열정과 애정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요. 이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세요. 그 방법으로 말씀을 읊조리는, 입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야기하는 음송,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내뱉어라, 그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래봐도 학부 때 철학을 공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철학적으로 안 보이지만 그래도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때 벌써 20몇 년 전인데 언어 철학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현대 철학 사도에서 언어 철학 핵심은 이겁니다.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의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 지식이고 말이 파워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너가 아무리 너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개념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의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머릿속으로는 막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석학이고 뛰어난 학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지식도 아니고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언어 철학의 핵심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성경적인 것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내뱉어라. 그 말이 뭐예요? 우리의 말의 능력과 파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새기는 것보다 입으로 뱉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입으로 뱉으면 능력이 있어요.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해 왔어요. 좋은 내용의 설교를 잘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딱 서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 마음을 아시지요? 텔레파시를 계속 보내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말을 해야죠. 말을 통해서.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거룩한 말,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말의 중요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을 묵상하고 입으로 계속 조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게 참 쉬운 게요. 매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매일 새벽기도하고 큐티 말씀을 읽기 때문에 새벽기도하는 그 말씀 중에서 하나를 고르세요. 내 마음속에 딱 와서 박히는 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뭐 누가복음 11장 28절 딱 제가 그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기 전에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입으로 뱉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의 그런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낸다라기보다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너무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더 이상 뭐 뽑아낼 게 없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거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사실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이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 제가 듣기는 했는데 지키지는 못했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을 찾으려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이런 회개와 주님을 향한 고백의 기도를, 죄의 깨달은 죄의 고백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 그 말씀에 기반해서 거기서 그 말씀으로부터 주님께 간구할 기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뭐 같아요? 이게 기도 같아요? 이거 큐티 아니에요?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큐티예요. 큐티 기도, 묵상의 기도를 지금 이 루터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묵상 훈련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서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계속 우리를 드라이브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도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점 생기고, 우리가 듣고 읽고 우리가 보는 그 족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족족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루터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위한 이 묵상은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말씀을 파야 되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 비교하고 주석도 보고 다른 성경도 보고 다른 번역도 보고 하면서 막 찾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기도를 위한 말씀의 묵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스터디하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준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루터나 어거스틴은 상당히 지식적이고 냉철한 머리를 갖고 있었던 아주 석학들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내 성령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라라고 주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책에 있는 거를.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다가 선한 생각이 샘솟는다면 다른 기도의 제목들은 잠시 멈추고 그 생각이 마음에 깃들일 여지를 확보하고 침묵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무엇에서도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성령님이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드리는 수천 마디 기도보다 성령님의 설교 한마디가 더 낫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한마디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간청함으로 올려드리지만 입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좀 과격하게 말하면 입 닥치고 들어라. 입 다물고 들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러한 생각들을 통해 심중에 깨우침을 주는 풍성한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루터가요 여러 가지 법칙들을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적힌 다른 원칙들은 다 집어던지고 오직 주님만 그 시간 예배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주목하면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거스틴과 루터가 기도했던 방법 또 기도에 대한 조언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약간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해오던 패턴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새로운 면들을 좀 보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어요. 왜요?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닫혀 있었던 영역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문을 주님이 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자, 말씀 정리합니다. 어거스틴이 강조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지향점이 이 땅의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도하되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되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하늘 아래의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냥 이 땅에 있는 거 조금씩 그냥 그 세상 말로 깨작 그냥 얻는 그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자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하고요. 루터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입으로 읊조리면서 그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감동, 그것을 통해서 찬양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되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 그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더니 유익하더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좋은 인사이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다 성경에 기반해서 이 내용들을 다 얘기했으니까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조금의 패턴의 변화를 줘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떼쓰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패턴들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챕터를 한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우리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들었던 같이 함께 정리했던 이 부분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지향점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먼저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영적인 주님께 방향성을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나눴던 것을 제가 선물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들었던 생각, 그리고 내 속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동,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알려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신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